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봄이 오는 문턱에 서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내받읍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꽃피는 봄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진찰을 받고 나면 그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병원을 잘 안 가셔서 모르시는군요. 병원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접수대 가셔가지고 수납하고 그다음 뭐죠? 병원을 잘 안 가셔서 모르시는군요. 수납하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 가세요. 그렇죠.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나면 꼭 이야기하시죠. 이제 수납하시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약 타 가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방전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약국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요즘은 약 봉투에 이제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 좋고 저거는 저기 좋고, 그래서 그런데 소화제도 같이 드셔야 된다. 꼭 하루에 식사하시고 30분 뒤에 꼭 약 드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 그렇게 써져 있어도 저희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시죠? 혹시 그 약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약 드셔야 낫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인생의 믿음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이제 에돔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을 돌아보니까 혹시 현타가 왔다라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실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다시 돌아보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40평생을 지금 맨날 만나만 먹고 어쩌다 한 번씩 메추라기 먹고, 여러분도 똑같은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집에 그분이 어디 가신다고 곰탕을 한가득 끓여놓고 가시면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내내 곰탕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곰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년을 만나만 먹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음식을 하찮게 여기노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갑작스럽게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위에 매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모두 살더라.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살았더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무슨 말일까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처방 받아온 약이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사실 어디에 안 좋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꼭 약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으니까요.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독 제독, 즉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같이 좀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익숙함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익숙하게 하는 일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 알람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 알람을 끄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서 출근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매일 똑같은 길로 가시죠? 아니십니까? 저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는 길이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딱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진을 매주 찍거든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오면서 안산천 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저희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름다운 꽃이 피겠죠. 그래서 사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익숙하게 그 길을 오다 보니까 사실 저런 풍경들이 눈에 들어올 때보다 사실은 잘 안 들어올 때가 훨씬 많거든요. 왜일까요? 사실 너무 익숙한 길이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아침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입구에서 인사하시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자판기 가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누르고 계시죠. 그리고 컵이 뚝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있죠. 너무 익숙한 일이죠. 자, 그렇게 익숙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매일 익숙한 일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죠. 평소에 출근하던 길에, 그런데 분명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밀려야 되는데 만약 차가 쭉 밀려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뭔 일이 생겼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항상 작업복 입고 출근하던 분들이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옷을 쫙 빼입고 딱 나타났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 보네. 좋은 일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매일 비슷하게 일어나는 그런 익숙함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도 뭐 비슷한 가정의 모습들, 매주 변함없는 구역과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들, 어쩌면 이런 똑같은 일상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그래서 어쩌면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익숙함이라는 그런 독에 점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당연함이 좀 지루함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생활들, 40여 년을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한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익숙함으로 인해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는 뭐였습니까? 원래 애굽 땅에서는 종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이제 광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시내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죽기도 하고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를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근처까지 온 것입니다. 40년의 오랜 생활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이 거기에서 죽거든요. 그 말은 이제 미리암은 예전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지났다는 거죠. 바라은 광야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지나면 26장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새로 합니다. 근데 그때는 60만 1,73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 두 숫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안에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 60만 3,550명 그 사람들 중에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 그 두 사람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갈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1장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사실은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노예의 경험이 없거나 노예였어도 어릴 때 노예의 경험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낮에는 더위와 만나, 밤에는 추위와 또 만나, 여기 있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짐 싸서 따라가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짐을 풀고 생활하고, 그런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여기서 40년 정도 살면 이 지역 어딘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광야는 바다랑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기준이 되는 바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이쯤 가면 어디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시면 낚시하는 장소에 따라서 낚이는 물고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군요. 자, 상식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얕은 데 가면 얕은 데서 낚는 물고기, 그리고 좀 깊은 데서 낚는 물고기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요,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장소에서 낚싯대의 채비라 불리거든요. 낚싯대의 종류, 미끼 종류에 따라서
낚이는 물고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승용 집사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낚시대를 들여도요, 낚시대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미끼의 종류에 따라서 낚이는 게 다 달라요. 신기하시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먼 바다에 가면 사실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 배를 타고 바다 좀 멀리 나가 보면 사실 바다 허벌판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선장님들은요, 포인트라 불리는 자기만 아는 물고기를 낚는 곳이 선장님들은 다 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산 겁니다. 그러면 40년을 거기에서 살면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여기로 이리 가면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만큼 40년을 익숙하게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쯤 가면 하나님 구름기둥 가다가도 하나님 오늘 여기쯤 쉬시겠구나, 이게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40년을 같이 살면 그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준비 좀 해야지, 이렇게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람들이 40년을 살았으니까 오늘도 이리 가겠구나.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상했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익숙하게 가는 길인데 안 그래도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생겼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가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죠.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좀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왜 원망과 불평이 생겼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은요, 어쩌면 일상입니다. 익숙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맨날 똑같은 음식 그리고 맨날 똑같은 장소, 다를 바가 없는 일상이 사실 뭐가 재밌겠습니까? 오늘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밤에는 추며 싸우면서 자야 되고 그리고 먹는 거는 맨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그런 익숙함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길이거든요. 한참을 40년을 저 광야에서, 심지어 저기 보시면 초록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저 지도 위에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저 빨간 길 사이에는 심지어 초록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먼지만 날리는 저런 광야를 40년을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이 어땠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길이 지금도 왕의 대로라 불리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울로 오는 길에 보면 산을 골짜기로 지나가는 게 빠를까요? 산 등성을 지나가는 게 빠를까요? 모르십니까? 대관령이라고 불리는 길 아시죠? 거기는 산 골짜기일까요? 산 등성일까요? 산 등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길이 한 길이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는 짧은 길이에요. 골짜기는 물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깊이 패여가지고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산 등성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기 노란 길이 지금도 왕의 대로라 불리는 산 등성을 지나가는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는 편한 길을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왕의 대로라 불리는데 그 길을 모압 자손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쪽으로 못 온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거죠. 60만 1730명 60만 명이 넘으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침략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막고 너희는 여기를 못 온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빨간 길로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이 저기 눈에 보이는데 돌아가야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익숙하게 평소에 가던 길, 근데 그 앞에 공사 중 돌아가시오 딱 써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저 모압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그 상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데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 있기는 있지만 맛이 없다. 그런 거죠. 지금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겪었던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사실 애굽 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얼마나 힘들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만나,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적 같은 양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이 하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는 이 음식을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 국수가 너무 맛있거든요. 원래 면을 엄청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국수를, 면을 얼마나 좋아하는, 짜장면을 7끼를 그냥 날아서 먹었어요. 물론 한 8끼 먹으니까 좀 물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회 국수 너무너무 맛있고 좋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또 어제도 오셔가지고 국물도 내고 막 준비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주시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은혜를, 그 수고를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익숙한 나머지 교회의 수고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혹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나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혹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원망의 독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식사하면 수고하시는 분들 물론 식사하실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함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치료의 첫 번째 단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네?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내가 어디 아프구나, 그래야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히 남자 성도 여러분, 아프면 그분에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시죠? 아프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죠.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그래야 거기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는데, 어렵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익숙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요, 좀 너무 갑자기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 좀 봐줄 수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판하실까? 그러면서 좀 곰곰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40여 년을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죠.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모자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40년을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악마가 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저렇게 사랑스러운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임들이 말 안 듣는데 얼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40여 년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이만큼 참으셨는데 왜 오늘은 안 참으셨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지금 백성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 정도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하나님 더 이상 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서둘러 나와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좀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주십니다.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더라. 자,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극한의 고통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참으시고 있나 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똑같은 일상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한 책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을 심판하셨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바가지를 끌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셔서 그 사랑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거두어지자. 사실 그 광야에 뱀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거두어지자 뱀들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고통들이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광야의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닥친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그 어려움 앞에 회개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신들의 어려움 앞에 그 원망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명 없이 내 죄를 당신에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거두었던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겁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요, 우리 힘으로 내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어려움들, 그 시련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졌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을 때 잘해? 그 다음 뭡니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금 내 삶이 편안하다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독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독 제독입니다.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사실 우리 생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독으로 독을 제압하다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뱀들을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들을 좀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 만나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독을 싹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은요, 좀 상식 밖의 처방이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알약을 먹거나 그래야 되는데 쳐다보면 살리라. 자신들을 물어 죽인 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매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를 구원의 상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독 제독, 즉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상처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아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인 바로 그것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죄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위에 원래는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피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죽게 하는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처방전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처방을 잘해도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이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거를 쳐다보면 살리라.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해야 할 단 한 가지, 뭐를 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고개 돌리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눈을 떠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쳐다본즉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쳐다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 쳐다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거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거라는 이 말이 사실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저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고개를 돌려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살았더라. 모두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 산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순종한 거죠. 쳐다보라 하니까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어려운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값을 치러서 사야 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원망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넘어지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만날 때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생활이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시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독 제독, 어쩌면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뱀에게 물려 독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독이 생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똑같은 우리의 삶의 현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익숙함이라는 그런 도구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평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즉 살리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이 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